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 누리는 예배 10월 24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에 울타리를 세워라. 성막의 울타리는 성막의 뜰을 만들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세마포를 씌우고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말뚝으로 든든히 지탱하는 겁니다. 울타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자, 왜 성막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 인생길 나그네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성막을 먼저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려야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이제는 뜰을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이제 뜰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어떤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그 뜰에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만들라는 것이죠. 때론 예배드리기 바빠서 내 생활하기 바빠서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과 소통 없이 세상과 다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열어놓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고 머리를 쓰다듬을 시간조차 없다면은 그것은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바쁜 업무가 많고 아주 높은 직위에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갑갑해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굉장히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공자일수록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여유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기도의 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뜰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 후예들을 렘넌트로,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기도로 힘을 얻고 또 치유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뜰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의 뜰이 무엇입니까? 성막 뜰은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야말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성도가 가장
존귀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가장 그 영적인 축복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인지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서 이 능력을 주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또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그릇에 담아서 천사들이 받아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보다도 그 안에 담긴 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이걸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란 거죠. 자, 두 번째, 이 성막에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로 덮습니다. 이 세마포가 뭡니까? 이 세마포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해줍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니까 성막과 성전의 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을 나누고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살지만 세상과 성막, 성전을 구별하는 것이 세마포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9장 28절을 보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바로 세마포 옷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 옷을 입혔던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입히시는 예복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믿음과 그의 행위들이 바로 세마포라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가 씌워지는 그 기둥과 또 기둥을 지탱하게 하는 말뚝, 이것이 세워질 때 비로소 성막의 울타리가 완성되는 거죠. 자, 기둥과 말뚝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텐트 칠 때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아서 지탱을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계속 이동하면서 기둥을 치고 말뚝을 박고 이동하면서 계속 세우는 그런 이동하는 성전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둥과 말뚝이 필요하죠?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사람들이 캠핑 많이 하는데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나그네 삶이 어떻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그네 거류민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토지도 갖지 않고 땅의 주인이 되지 않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진 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죠. 시편 39편 12절을 보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그런 나그네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둘 때, 이 땅에 토지를 가지려 하지 않고 저 천국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을 걸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목적지를 바라보면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기둥과 말뚝은 바로 이 땅의 나그네 삶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 길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뜰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 기둥과 말뚝을 세우고 세마포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막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왜 울타리를 쳐야 됩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성막의 울타리, 성전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가 없으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성막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의 이 바리새, 영어로는 바리케이트,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가서 상처받고 무너졌던 것들을 치유하는 시간, 치유 24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하다 병든 사람은요, 때로는 병원에 들어가서 격리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면서 또 치료받는 사람들 격리해서 치료하게 되죠. 세상과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한 세상의 서밋들은 세상과 구별되면서 울타리를 칩니다. 회장실은 따로 있어요. 목양실도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서밋들은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중요한 결정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타임을 갖고 또 세상과 구별된 이 서밋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목적, 우리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7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이 순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과 섞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울타리 쳐야 되는 거예요. WCC라는 잘못된 교회 연합운동은 이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이 복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울타리를 치려는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치유, 서밋, 237, 24를 누리는 울타리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녁이 되니까 또 목소리가 잠겼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막의 뜰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또 기도와 영적인 힘을 얻는 뜰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세상과 구별되는 울타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